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한 주가 잘 지나고 또 좋은 또 쉼의 날이 되었는데요. 토요일 이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또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0절로 21절의 말씀과 24절, 2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레바논 산에 올라가서 통곡하여라. 바산 평야에서 소리를 지르고 아바림 산등성에서 통곡하여라. 너의 모든 동맹국이 멸망하였다. 내가 평안하였을 때에는 내가 너에게 경고를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고 거부하였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버릇이 있어서 언제나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야김의 아들 유다왕 고니야야, 내가 내 오른손에 낀 옥새의 가락지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빼버리겠다. 이 사람 고니야는 깨져서 버려진 항아리인가? 아무도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는 질 그릇인가? 어찌하여 그는 자신도 모르는 낯선 땅으로 가족과 함께 쫓겨나서 멀리 끌려가게 되었는가?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2장의 말씀을 갖고 신앙의 신호들을 살피라, 신앙의 신호들을 살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통곡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유다를 상징하지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그러면 서울, 그러면 대한민국을 상징하듯이 그렇게 예루살렘은 유다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이 올라가서 통곡해야 하는 장소는 세 곳인데 레바논과 바산 평야 그리고 아바림입니다. 이들 모두는 예루살렘 인근의 산악지대예요. 그런데 레바논은 특별히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백향목 생산으로 매우 유명한 곳입니다. 나무들이 곧 질 좋은 백향목이 가득한 그러한 땅, 풍요의 땅이 바로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바산 평야는 갈릴리 북동부에 위치한 매우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두 곳 모두 매우 이렇게 풍요로운 땅을 의미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바림은 요단 동편에 위치한 지역으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바라본 그 산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이곳들에 올라가서 통곡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위기를 맞게 되었을 때에 동맹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지만 그들이 유다를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기에 그렇게 유다는 울어야 한다고, 통곡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 또한 사람을 의지하며 살려던 유다의 모든 시도가 위기 앞에서 허망하게 끝날 것이기에 그래서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풍요하던 곳, 그 풍요를 위해 하나님을 등지고 또 풍요한 삶을 보장해 준다면 이방의 신이든 이방의 나라이든 그 무엇이든 받아들이며 살던 유다가 그 풍요함의 상징인 장소에서 울게 되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풍요가 변해서 패망이 되고 넉넉함이 변해서 비참함이 될 것이기에 유다는 울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유다가 이처럼 멸망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유다에게 닥친 것은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버릇이 있어서 언제나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어렸을 적, 아직 어른이 되기 전, 또 배우고 익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해야 할 그 시기부터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습관이 반복이 되어서 결국은 되돌릴 수 없는 패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의 습관이 반복되어 결국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습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단어는 원문에서는 길 또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걸어가는 길이나 내가 손과 발로 나의 몸으로 행하는 어떤 행동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것이 습관이라는 말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즉 달리 말하면 어려서부터 걸었던 그 길, 어려서부터 반복되어 내 몸에 익은 그 행동이 결국 유다를 패망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지금의 상황이 어떤 일시적인 현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 반복되고 또한 누적되어 이르게 된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되고 또 강화되어서 마치 인이 박혀 그렇게 습관이 된 그 불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의 나라들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고 결국 그것이 패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결론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서는 한여름이면 냉동실에 스테인리스 그릇에 물을 담아서 얼려서 먹곤 하였습니다. 꽝꽝 언 얼음을 꺼내서 그걸 깨어서 수박 화채에 넣어서 먹으려고 하면 어머니께서 늘 바늘을 가지고 오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바늘을 얼음 위에다 놓고 그 망치로 이렇게 톡톡 두드립니다. 그러면 꽝꽝 얼었던 얼음이 금이 조금씩 가더니 쫙 갈라지는 것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어떻게 저렇게 작은 바늘로 저렇게 단단한 얼음이 갈라지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기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습관이 이처럼 얼음을 깨는 이 바늘과 같은 것이죠. 단단한 얼음이 바늘에 조금씩 깨지더니 어느 순간 쫙 하고 갈라지는 것처럼 인이 박힌 습관은 얼음에 박힌 바늘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고 또 큰 균열을 일으킵니다. 유다의 반복된 불신앙의 작은 습관이 결국 누적되고 또 반복되어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이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오늘 보게 되지요. 내 삶에 되돌려야 할 작은 습관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누구나 하니까 라고 말하는 그 작은 습관들, 그것들을 이제는 그만두어야 할 습관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성도로 또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가면 유다의 왕 고니야, 또 다른 말로 여호야긴이라고도 하는데요. 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비록 고니야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끼어졌던 옥새 가락지였으나 결국은 깨진 항아리가 되어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 신과 이방 나라를 따라가던 유다의 왕실과 유다 전체는 결국 귀중한 옥새 가락지에서 깨진 항아리가 되어 버립니다. 한 개인의 불순종, 특히 힘과 권력을 가진 이들의 불순종은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내 개인의 영혼의 손가락에 하나님의 손에 끼어있던 나의 가락지와 같은 인생이 빠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의 문화가 되어서 결국은 그 공동체 전체를 되돌릴 수 없는 현상과 또 현실 속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말씀을 경시하고 얄팍한 신앙으로 또한 평안이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얕은 생각의 신앙은 결국 왕실을 무너뜨렸고 또한 그 왕실을 넘어서 유다 백성에게까지 흘러 들어갔고
마침내 유다 전체를 망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죠. 한 교회 안에서 한 목회자의 신앙이, 또 한 가정 안에서 한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모두가 알게 됩니다. 생명의 길을 청종하지 않은 삶에는 이처럼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삶의 평안은 어느 곳에도 없는 것입니다. 되돌려야 할 습관이 있다면 어서 되돌려야 할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다면, 불순종하여도 꺼리낌이 없다면, 죄를 짓고도 두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영혼의 성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한 나라의 패망의 신호는 사실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단 그 신호를 무시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지요. 한 나라가 무너질 때는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 곳곳에서 예기치 않았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일에 책임지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지요. 사회 전체가 또 그렇다면 종교만은 깨어 있어서 사회의 등불이 되어야 하는데 종교마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바로 그런 신호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신호들은 어떠한가요? 그 신호들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내 신앙의 신호들을 잘 살펴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신앙이란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회개하는 것이고, 또 회개를 통하여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처음 행위를 찾아서 그것을 다시 행동으로 또 삶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인생 속에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우리의 삶의 작은 습관들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잘 살펴나가면 더욱더 거룩한 성도가 될 것이고, 거룩한 성도인 우리들로 인하여서 이 사회가 또 이 나라가 또 주님 안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또 경건한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내 신앙의 신호들을 잘 살핌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작은 습관이 결국 운명이 됨을 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는 모든 습관들을 주님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좋은 습관, 좋은 버릇들을 몸에 익혀서 오늘보다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야 개인의 문제가 결코 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음을 기억하고 경건과 거룩을 위해 더욱 몸과 마음 또한 영혼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쉼의 날인 이날, 이 토요일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여 주일을 또한 잘 예비하는 오늘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